마지막 7재앙 제4부의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무리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이는 무리예요. 계시록 예언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하고 독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러한 견해도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재림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다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설명을 좀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46쪽에 보면 5째 재앙에 대해서 나와요. 각 시대 대쟁투에서는 5번째부터 6번째 재앙까지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나 초기 문집과 같은 책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재앙은 악인에게 이르러 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길을 알고 구원의 길만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 재앙 다시 재앙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여세 재앙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흐름을 파악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그냥 흐름만 파악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5째 재앙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빛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목사에게 의탁해온 교인들은 하나님의 날에 다른 어떤 영혼도 그들의 범법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무서운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거짓을 전하고 진리를 정죄해온 목사들을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5째 재앙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을 잘못 인도해 온 거짓 목자들, 교황권, 그리고 이 교회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 대쟁투 640쪽에는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는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죄해온 이 거짓 목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고 무서운 것인지는 언제 깨닫는다고요? 마지막 7재앙이 내릴 때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은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앙이고 이것은 여섯, 이렇게 무 자르듯이 탁탁 자르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잖아요. 특별히 율법 중에 몇째 계명? 넷째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을 거짓된 안식일, 일요일을 지키도록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날 사건들 5째 재앙에는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헐떡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한의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이 말씀이 각 시대 대쟁투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챕터에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날 사건들은 이 말씀이 5째 재앙에 나옵니다.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데 이것이 이제 짐승인 교황권의 자리와 교황권의 왕국과 교황권에게 내리는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자리와 왕국의 어둠이 덮인다는 것은 그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아요. 짐승이 가르쳐온 짐승의 권위의 표인 거짓된 안식이 일요일이 잘못된 것임을 이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무지개가 비춘다는 것이죠. 이걸 마지막 날 사건들의 5째 재앙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 재앙 때 사람들이 가짜 일요일 안식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리고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을 보여줘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무엇이었는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보면 마지막 날 사건들 5째 재앙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때 공중에는 겹쳐진 2 돌비를 진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한다.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신의 산에서 나타난 불꽃과 우레 가운데 나타난 그 거룩한 율법은 우리의 삶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말씀이었고 이제 그 말씀인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표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그래서 짐승의 자리와 왕국이 어두워질 때 악인들은 뭘 보는 거예요? 거룩한 율법, 십계명이 적힌 그 돌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속았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그 무지개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이 기억한다 그랬죠.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5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 사건들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각 시대 대쟁투에 가면 이 사건이 꼭 마치 예수님 재림 전에 6번째나 7번째 재앙 때 일어나는 것처럼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 시대 대쟁투 640쪽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장에는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째 재앙부터 6째, 7째 재앙까지는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655쪽 이 지상의 항폐라는 이 챕터에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하면서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이게 5째 재앙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뒤에 각시대 대쟁투의 지상의 항폐 챕터에 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5째 재앙에 나와 있다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실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히면서 이런 내용은 언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6째 재앙 때 이것이 일어나는 것으로 각시대 대쟁투의 글을 읽어보고 하면 이 사건은 마치 6째 재앙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째 재앙 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면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5째 재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위에 거는 5째고 밑에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들을 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6째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의 6째 재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영들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으며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사람들이 속았어요. 5째 재앙 때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마귀의 영들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속임수로 그의 마지막 투쟁에 온 세상 사람들을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귀의 영들이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서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하는 것은 이때만 해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역사 때부터 이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도 사단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속임수로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요의 절정은 언제 나타나요? 일월 법령을 세웠을 때 그 강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서운 투쟁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싸움에 접근하고 있다. 제지를 받아온 것들이 놓이게 될 것이다. 자비의 천사는 그의 날개를 접고 보좌에서 내려와 세상을 사단의 지배에 버려두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온 세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에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악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지만 악인들은 모두 다 사단의 지배에 버려두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째 재앙 때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한 반역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정오심으로 충만해 있으며 바로 미구의 성과 악 사이에 마지막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지구는 전쟁터 곧 마지막 싸움과 마지막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이다. 참으로 오랫동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온 이곳에서 반역은 영원히 진압될 것이다. 반역이 영원히 진압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7째 재앙 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속에 이게 6째 재앙으로 있지만 이것이 7째 재앙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의 6째 재앙에는 두 군대 사이에 진행되는 전투는 이 세상 군대들이 싸우는 전쟁처럼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자 보세요. 두 군대나 악의 무리와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예요. 이 무리의 전투는 이 세상 군대들이 싸우는 전쟁처럼 실제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고 실제적인 전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계가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가담될 것이다. 온 세계가 문제의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전쟁을 지도하기 위해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에 보면 6번째 재앙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지도하기 위해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지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도하시고 예수님이 대장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여섯째 재앙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대한 사단의 적이는 그가 그의 세력들을 그의 마지막 반역의 사업에 활동하게 함에 따라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하늘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과의 영적인 전쟁이고, 실제적인 전쟁은 사탄의 무리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전쟁을 끝내실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과의 영적인 전쟁이고, 또 실제적인 전쟁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전쟁을 지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전쟁을 끝내실 것인데, 이 악한 사탄의 무리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요게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적으로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이 연속적이고 누적적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앙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악인들이 이때는 서로 연합을 해요. 그리고 셋째 재앙이 사형 명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환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죽이라는 명령이 사형 명령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형 명령을 내렸으니까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 두려운 상태가 야곱의 환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은 악인들이 속았음을 깨닫죠. 그리고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인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분노가 사라졌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그 초점의 중심은 악한 무리들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재앙도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속적이고 누적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악취가 나는 종기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악취가 나는 종기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해서 연속적이고 누적적이다. 그리고 이 어둠이 내렸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에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그들이 지지했던 교황권 체제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연속적이고 누적적이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는 전 세계적이고, 이때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인들이 서로 분리되는 게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 서로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용과 짐승, 거짓 대언자인 큰 바벨론이 이제 일곱째 재앙에서는 세 갈래로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투쟁과 유혈의 창극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야곱의 환난이 맞춰진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계시록 16장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6번째 재앙 때 이제 야곱의 환란이 마쳐지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또 어떤 목사님은 5번째 짐승의 왕국의 어둠이 내렸을 때 야곱의 환란이 마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일찍 마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저는 빨리 마쳐졌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환란이. 그러나 이것이 6번째 재앙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7째 재앙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 야곱의 환란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환란이 언제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째 재앙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재앙에는 바벨론의 형벌이 뭐냐? 어둠 재앙이에요. 교황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한 큰 배교의 무리들이 이제 교황권에게 속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은 바벨론의 형벌이 어떻게 나타나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으로 더 이상 바벨론을 지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이는 정치적 세력들과 계시록 18장의 경제적 세력들이 교황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섬으로 인해서 동쪽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오시는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자신들을 속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러한 행동들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걸 6번째 재앙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7번째 재앙 때 이 바벨론의 형벌이 무엇인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무리들의 아마겟돈 전쟁이 절정을 이뤄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라 그랬죠? 악인들끼리 서로를 격렬하게 치열하게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부정한 영이 교황권과 배교와 개신교와 땅의 왕들인 정치적 세력들이 새 갈래로 갈라지는 게 7번째 재앙 때예요. 완전히 갈라져요. 그리고는 서로를 파괴하며 미친 듯이 싸우는 투쟁과 유혈의 창극이 벌어지고 있을 때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악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과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되는 것이고, 이때 땅은 항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백성들은 부활해서, 죽은 백성들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14만 4천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 여기까지가 7번째 재앙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 때 서로 미친 듯이 싸우고 서로를 파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언제냐?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유대 왕이었을 때 암몬과 모압과 에서의 이 삼중 연합이 유대를 정복하러 올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우리는 주만 바라보자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뭘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직접 참여했나요?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이 7째 재앙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악한 무리들끼리 서로 미친 듯이 싸우는 투쟁과 유혈의 그러한 창극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으로 그들을 모두 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 그들이 주를 찬양할 때 주께서 어떻게 했냐?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이 암몬과 모압과 세 족속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렇게 역대하 20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죠.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팔이나 프랑스에서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집을 불살라서 전 총리 부인이 죽었어요. 총리는 비행기 가는데 그 비행기 줄에 매달려 가지고 탈출했어요. 겨우. 이러한 일이 지금 네팔에서 일어나고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에 대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애 실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재앙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연애 신에 보면 굶주림에 의해서 내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냐? 특정한 계급들이 이 모든 양식이나 이런 재물을 그 특정한 부류들만 가지고 그들만 부유하게 먹고 그들만 부유하게 사치를 누리니까 이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민중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죠.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언의 신에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일곱째 재앙에서는 그게 완전히 처참한 참혹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6장 12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며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17장, 18장, 19장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이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학장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 강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어요. 그 철회함으로써 이제 동쪽의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면 이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는데 이 동쪽의 왕이 누구냐? 이것을 설명하는 게 계시록 19장에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간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죠.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고운 아마포 흰 옷을 입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자, 계시록 16장 12절에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여기 중요해요.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15절은 삽입구예요. 15절은 이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이때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생략하고 12절과 16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니까 바로 16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동쪽의 왕이 오는 것은 이 악한 무리들이 사람들을 어디로 모았어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있는데 그게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입이라는 것은 입은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거짓된 교리로 그들을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더러운 마귀의 영들이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강요하며 모으는 것이 지금 여기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귀의 영들, 이 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이 뭐라고요? 마귀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의 거짓된 교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 거짓된 교리를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온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짓된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 이 전쟁이 뭐라고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을 위해서 악한 무리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물로 상징되는 이 악한 무리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천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으는 일은 이때 재앙이 내렸을 때 모을까요? 아니면은 은혜의 시간 전부터 모으고 있는 걸까요? 은혜의 시간 전부터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속적으로 지금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는 의인들의 무리로, 어떤 무리는 악한 무리로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으는 일이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에 이제 절정에 이르겠죠. 그래서 모두가 연합해서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는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그 분노가 누구에게? 서로에게, 악인들의 그 무리들 서로가 서로를 파멸시키는 그 상황으로 가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지 않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사단에게 동요되어서 사단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편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된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을 선택할 것인지 거짓된 안식일 일요일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아마겟돈 전쟁의 장군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랬잖아요. 이 아마겟돈의 뜻이 무언가? 이 아마겟돈은 산을 의미하는 하르라는 말과 또 해중을 의미하는 모에드라는 이 말의 합성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겟돈은 곧 해중의 산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이 해중의 산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으는 곳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예,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삽입구로 들어가 있는 15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5절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이것이 7 재앙이 내리는 때에 6번째 재앙 때 너희가 깨어있으면 너희가 마지막 7 재앙을 피하리라. 이런 말씀인가요, 이게? 너희가 이 6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 너희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너희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며 너희가 7번째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이 말 뜻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삽입구예요. 왜냐하면 7 재앙이 첫 재앙부터 뭐예요? 이미 은혜 시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삽입구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7 재앙은 처음 시작 내릴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순교자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순교자는 왜 발생시켜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셔요? 순교자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순교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이 있을 때만 순교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7 재앙이 내릴 때는 하늘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순교를 해도 회개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운명이 결정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삽입구다. 그래서 이때 6번째 재앙까지 은혜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너희가 이 말씀으로 각성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빨간 글씨로 써놓은 성경책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하기 위해서 7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을 다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이 자기 옷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취한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공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아를 부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해 주시는, 나눠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둑같이 오나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시간 끝을 얘기하는 걸까요? 재림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죠? 이미 다 결정났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너희들의 운명이 다 결정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댕투 624쪽에 보면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느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강히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자, 사단이 누구의 모습으로? 계시록 1장에 표현된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 그 모습, 그 머리 모양, 머리 색깔, 그 옷으로 입고 사단이 나타난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승리의 함성이 온 세상에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 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 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는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마치 마술쟁이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시간 끝나기 전일까요? 은혜의 시간 끝난 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어요. 지금 오늘은 이러한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시간 끝나기 전이냐, 끝난 후냐? 끝난 후면은 여기에 미혹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끝난 후면은 이미 운명이 결정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의 계략에 미혹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사탄의 미혹이 있을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만당하지 않도록 동쪽에서 서쪽에서 나타나고 골방에서 나타났다 해도 너희가 거기에 가지 마라. 이 사탄이 이렇게 함으로써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은혜의 시간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끝나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기만을 통해서 사단의 백성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악의 무리와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죠.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걷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받은 자들일지라도 이 미혹이 강력하고 압도적인 것을 아시고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시간 끝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저것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두 무리, 의로운 자들의 무리와 악한 자들의 무리, 두 무리가 있어요. 의로운 자들의 무리는 세 천사의 기별로 의인들을 모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두 무리가 있는데 의로운 자들의 무리는 세 천사의 기별로 의로운 자들을 모으고 악한 자들의 무리는 세 악한 영들이 악인들을 모으는데 무엇으로 모은다고요? 거짓말로, 기만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거짓된 거의 압도적인 기만을 통해서 모으고 있다. 거짓된 교리로. 일요일이 가짜 안식일인데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날을 참 안식일이다. 이러한 거짓된 교리들로 거짓말로 그렇게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어린 양을 따르지만 악한 무리들은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짐승 교환권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악한 자들 무리는 짐승 교환권을 경배해요. 무엇으로 경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죠.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교환권의 권위에 충성하고 교환권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짐승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들의 무리는 영적 예루살렘인 시온산에 모여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무리는 영적 바벨론 아마겟돈이라는 해중의 산으로 모여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무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무리는 짐승의 표 일요일 예배를 받는 것이에요. 시편 48장 1절로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이 기쁨이 되나니 그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그래서 이 영적 예루살렘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을 말씀하고 또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렇게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했던 게 뭐예요? 해중의 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자기가 앉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는 정신으로 사단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사단은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될 때 하늘에 있는 이 해중의 산을 정복하려 했지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이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산을 정복하기 위해 영적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단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영적 바벨론으로 악인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해중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 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랬죠. 기만과 속임수. 그래서 여기 각 시대 대쟁투에서 용의 입이 무엇이냐. 각 시대 대쟁투 438쪽은 영은 원래 사탄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용은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교 로마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땅의 왕, 정치적인 세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보험 교육자에 보낸 권면 39쪽에는 왕들과 간운들과 통치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표를 자신들에게 부착시켜 오고 있으며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로 더불어 싸우려 하는 용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 용이 또 뭐라 그래요? 왕들, 간운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들을 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력들이 용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리고 에스겔서 29장 3절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야 하면서 그 파라오 왕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은 사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고 교황권이 거짓말을 하는 거고 또 거짓 대언자 누구예요? 배도한 개신교가 거짓말로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것이 다 새 더러운 부정한 영이다. 이것들이 마귀의 영들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언의 신에 보면 이 새 부정한 영을 교황권의 입과 또 배도한 개신교와 또 강신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강신술로. 그러면 이 강신술은 뭘 얘기해요? 이교 종교의 강신술 또는 이 강신술은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그러한 교황권의 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신술이죠. 이것을 대표하기도 한다고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이 세 부정한 영을 강신술을 포함해서 교황권과 거짓 대언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연구할 때는 좀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는 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좋겠죠. 반드시 요거만 오직 내 말만 확실해 하면서 다른 건 다 그냥 아니라고 이렇게 독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죠. 토론 자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에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칙령을 내린 사람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누구였어요? 로마의 통치자로 있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예수님 탄생 시에 모든 남자아이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용은 사탄의 정신으로 일하는 땅의 왕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의인들이 하늘에서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신 그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형벌을 정하는 천연왕국 때 그때 용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의인들이 하늘에서 천연왕국을 누릴 때 그때 용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켜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용은 사탄이라고.
사탄이 그때 사슬에 묶이잖아요. 어떤 사슬에 묶여요? 더 이상 속일 악인들이 없는 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지구라는 그 사슬에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것이 사탄에게는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 사슬에서 1000년 동안 그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왕국 후에 영은 또 누구냐? 그 또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1000년 왕국 후에 이 모든 악인들과 어인들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사탄을 직접 보는 거예요. 1000년 왕국 후에. 그때 용은 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탄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세력이다. 이것만 기억하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자, 새 엘리야와 악의 삼중연합이 세력이 있어요. 용의 이, 진성의 이, 거짓 대언자의.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과 교황권 체제와 배도한 개신교. 이 삼중연합이 마지막 시대의 삼중연합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와 신약의 침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참고해서 이걸 봐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더 쉬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였지만 항상 삼중연합 세력들이 그 주위에 있었어요. 첫 번째 엘리야는 주위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 이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던 그 아론처럼 우유부단해서 쉽게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조종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한 엄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세벨. 엄녀, 어머니 이세벨이죠.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그 엄녀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누가 있었어요? 거짓 대언자 850명이 있었죠. 그들은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손을 절대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의 원수들이 이 삼중연합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이 두 번째 엘리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침례 요한을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죄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6개월을 준비하고 6개월 후에 죽었죠. 이 침례 요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 침례 요한 옆에 누가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은 어땠어요? 이 헤롯 왕 또한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주저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엄녀인 헤로디아는 어땠어요? 헤로디아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왜냐? 이 헤롯 왕은 헤로디아 원래 남편의 이복 형제였어요. 이복 형제의 남편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당신이 헤로디아, 저 여인을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헤로디아를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여기에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서? 자기 딸 살로메를 시켜서 누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 침례 요한을 죽이게 한 거예요. 구약의 이세벨이 자기가 첫 번째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니까 거짓 대언자, 선지자를 선동해서 이 엘리야를 갈매산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헤로디아도, 어머니 헤로디아도 이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예요. 이 세 번째 엘리야들에게도 악한 삼중연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용이죠.
정치적인 세력인 용, 사탄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세력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용을 조정하고 있어요? 어머니, 엄녀 교환권이 누구를 조정한다고요? 정치적인 세력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헤롯 왕을 간음으로 해서 취한 것처럼, 이세벨이 아합 왕을 조종한 것처럼 짐승 교환권 체제가, 어머니 체제가 이 용인 정치 세력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교환권 체제가 이 세 번째 엘리야인 그리스도의 의를 수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죽이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엄녀의 딸인, 어머니 엄녀 교환권의 딸인 타락한 배도한 개신교의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세 번째 엘리야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 삼중연합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 세력이 국가의 권세를 잡을 때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앞으로 이럴 법령이 세워지고 미국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1월 법령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에 예배할 것을 강요할 때 똑같이 이 자기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그 정치적인 힘을 사용할 것이다. 종교가 정치 위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상 권력과 동맹을 맺은 이 개신교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러한 강요를 하는 그런 욕구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속여온 이 사탄의 새 부정한 영의 세력에 의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데 그들의 목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세력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결전을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적인 영적 갈등이고 실제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부터 우주적 투쟁의 핵심이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항한 이 사탄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땅에서부터가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제 어디서 마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마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 땅에서 마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권능이 5번째 재앙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는 이것으로 봐서 바벨론의 권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악의 세력들이 직결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의 권능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가 천사들이 오고 있으므로 이 세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영적인 최후의 대결이다. 그리고 진리와 기만, 빛과 어둠, 어린 양과 영으로 싸우는 이 마지막 전투는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용은 세상의 정치적 세력들이에요. 16장을 합장해 주는 게 17장, 18장, 19장이죠. 근데 16장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17장을 봐야 돼요. 17장 10절에 보면 또 7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적 세력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7왕이 다섯은 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니엘서로 가야 돼요. 다니엘서 7장. 우리가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 재림교인이 돼야 돼요. 왜냐?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확실하게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7장에 가보면 이 5왕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서로 다른 큰 짐승은 뭐냐면 짐승은 왕국 또는 왕을 나타내고 그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는 경제, 부를 나타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 사람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네 큰 왕국이 많은 무리들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짐승은 뭐냐? 사자와 같으며 그랬어요. 이 사자는 곧 뭐예요? 바벨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이 곰은 뭐라고요? 메데바사. 이거는 다니엘서 8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그 짐승은 뭐다? 그리스, 헬라다. 이 다니엘서 8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이거는 이교 로마 제국을 나타내요. 이것을 또 다니엘서 2장이 보여주고 있죠. 겉머리, 은가성, 노빼, 철다리, 그리고 열발가락.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이 이 세상의 5 왕에 대해서 요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한 거예요.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왕이 누구냐?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10불로 갈라져요. 여기 다니엘서 7장 7절에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이 10뿔 다음에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작은 뿔이에요. 이 작은 뿔을 뭐라 그래요? 교황 로마. 그래서 5 왕, 5은 망하였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이교 로마, 교황 로마까지는 망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7장 10절에 5은 망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왕이 8명이 나와요. 8명이. 지금 5개는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럼 하나 6번째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6번째 하나는 있으며 이것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6번째 왕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이게 미국이다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도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해도 문제는 없는 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 미국이 반드시 오라 이러면서 독선적인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교황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것만이 절대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들으면 되죠. 그죠? 듣고 내가 판단하면 돼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판단하든 저렇게 판단하든 8번째 왕만 누구면 돼요? 교황권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무엇에 대해 설명하느냐? 이 6번째 왕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교황권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교황권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지옥을 여니까 그 지옥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어떻게 하느냐? 해와 대기가 그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다. 해와 대기 이 공기가 어두워졌다. 해는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떠오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대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말씀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두워졌다. 무엇을 여니까? 이 지옥의 열쇠로 그 구덩이를 여니까 그 구덩이에서 그렇게 연기가 올라오니까 말씀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여기서 이제 서서히 연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올라온 연기가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정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기가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 연기가 짐승으로 왕국을 확립해 버렸어요.
짐승은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왕이고 또 왕국이에요. 바벨론 왕국, 로마 왕국. 그런데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이러한 오류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11장에 보니까 짐승이 딱하니 이제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 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이 하는 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누구에게 전쟁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이제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을 때 계시록 13장 3절에는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시록 11장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성경절은 프랑스 혁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누가 죽게 된 상처를 입었어요? 교황권이. 이 교황권이 죽고 그 다음에 짐승이 세워진 거예요. 왕국이.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에는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입었는데 나중에는 그 상처가 나오면서 온 세상이 놀라며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왕국은 교황권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진 왕국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8절 이게 중요한데 17장 8절에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어.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는 것은 6번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게 된 상처를 입어서 보이지 않아. 지금은 없어. 그러나 앞으로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그러면 이 마지막 짐승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고 5번째가 교황 로마였죠. 그리고 지금은 없어. 6번째는 없는 상태. 없는 것 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 나중은 8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17장 8절을 계속 읽어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자, 이 8번째 왕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 6번째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권 체제는 죽게 된 상처를 입어서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죽게 된 상처로 그 정치적인 세력은 잃었어요. 그죠? 잃었지만 종교는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죠. 종교는 살아있지만 정치적인 권력은 잃어버린 이 교황권을 사실은 6번째 짐승 하나는 있으며 또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에 들어가 8번째 왕이면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 6번째 왕으로 보는 견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짐승이 뭘 하고 있냐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이 뭘 하는지를 계시록 17장 3절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여자가, 음녀가, 교황권 체제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여기서 7머리는 바벨론 머리 하나와 메데 바사 머리 하나, 그리고 그리스 머리 4개, 로마 제국의 머리 하나, 이렇게 합해서 7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열된 10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들의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주홍색 짐승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세상의 정치적 세력들을 얘기해요. 주홍색은 핍박이고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 위에 누가 앉아있어요? 음녀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음녀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삼중연합에서 봤죠. 세상의 정치적 세력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종하는 것이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조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없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비밀스럽게 누구를 통해서? 비밀 조직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교황권 체제가 6번째 왕이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성주의나 인본주의 사상으로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주동자가 누구냐면 제수잇 당원인 아담 바우스 하우프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수잇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티나 신지하, 뉴에이지, 세계 교회 협의회, 그리고 유엔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비밀스럽게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왕국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또 있을까요? 공산주의도 그게 한 몫을 하고 진화론 사상이라든가 또 여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때 1844년 그때쯤 해서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도 그때 다 새로 만든 거예요, 조직을. 그리고 이제 다윈의 진화론도 다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지금 그의 왕국 제수잇이라는 이 군대 조직을 통해서 교황권이 실제 교황권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있는 상태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그 상태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교황권의 상태가 6번째 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차 대꾸법 구조 안에서 예언을 해석하면서 접근하면서 계시록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이 짐승이 미국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6번째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교황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베들레헴 성경 앱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도 본다. 만나 주석에 있는 것인지 재림 주석에 있는 것인지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주석에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견해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 다른 하나는 누구예요? 7번째 왕이에요. 7번째 왕. 그럼 이제 7번째 왕이 누구냐? 7번째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 6번째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교황권이다. 그러면 7번째 왕이 누구냐? 이것을 미국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은 왕국이라 그랬죠. 나라.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정신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뭘 한다고요? 용처럼 말하는 그러한 짐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뭘 하냐면 이 짐승은 첫째 짐승, 교황권 체제의 모든 권능을 행사해요. 교황권이 행했던 1260년 동안 행했던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세상 앞에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건 누구였어요? 교황권 체제죠. 정치적인 세력을 잃어버렸지만 종교적인 세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교황권 체제를 첫 번째 짐승,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많은 무리들 위해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도록 하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이 뭘 해요?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 형상이 뭐라고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이를 법령을 법제화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미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그래서 10뿔은 10왕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0뿔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열된 10나라, 유럽 10나라를 얘기하는데
여기 계시록에서 열불은 유럽 열나라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통치 세력들이 교황권을 지지한 모든 세상의 통치 지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불은 교황권을 지지하고 그를 후원하는 모든 세상의 정치 세력들을 열불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도 포함될까요? 네,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누가 가장 앞장서요? 미국이.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다른 짐승들은 다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죠. 아까 다니엘 7장에 보면 다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교황권도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다 무리들 속에서 올라왔는데 미국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달라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삭막한 땅, 백성들이 없는 상태에서 땅에서 올라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황권에게 핍박받는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내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그리고 교황권이 프랑스 혁명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때쯤 해서 올라온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교황권을 머리로 따르는 모든 국가들이 열 왕인데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왕국은 언제 받는 거예요? 1월 법령을 세웠을 때 그때 확실한 뭘 받는다? 왕국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 7번째 왕이 되려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그 다음에 뭘 강요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강요해야 돼요. 짐승의 표가 뭐예요? 일요일 예배예요. 가짜 안식일인 이 일요일 예배를 강요할 때 그의 왕국이 확실하게 사단의 왕국으로 사단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5, 6, 7, 8왕은 다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 사단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엄녀를 미워하여 항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묶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6번째 재앙 그리고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열불 정치 세력들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이 교황권 체제에게 속았음을 알고 그 교황권 체제를 벌거벗고 불러 태우는 새 바벨론이 이제 갈라져서 새 부정한 영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유혈과 투쟁으로 서로를 파멸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흐름, 역사적인 시간적 흐름을 보았을 때 이 7번째 왕이 미국이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가 옳다 이런 주장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6절은 한때 바티칸 교황권에게 머리를 숙이며 이 세상의 정치 세력들이 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음료의 죄에 참여했으나 이제 음료에게 기만당했음을 깨닫고 등을 돌리고 음료를 파멸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새 부정한 영, 용의 입은 봤어요. 그죠? 이번엔 짐승의 입이 무엇인가 볼 거예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입인데 이제 짐승의 입, 교황권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용이 하늘에서 이 사탄인 용을 나타내는 표현에 이 용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큰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여기 계시록 12장에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었고 계시록 13장에도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을 얘기하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교황권을 얘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2절에는 이 용이 어떤 용? 계시록 12장의 그 용이 똑같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첫 번째 짐승 교황권에게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교황권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260년 끝에 교황 로마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죠. 그러나 정치적인 권력을 잃어버렸지만 종교적인 것은 계속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8절로 11절에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8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은 전에는 있었어. 몇 번째였어요? 5번째 교황 로마가 있었죠.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죽게 된 것 같은 상처를 입었으나 스위스의 비밀 조직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교황권이에요. 정치적인 세력의 힘은 잃었지만 종교적인 세력은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제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지금은 없으나, 그러나 그 짐승이 언제 올라온다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8번째 올라온다는 거예요. 8번째 올라왔다가 이제 멸망으로 죽게 되는 교황권 체제를 얘기한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자, 교황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있었죠. 원래 계셨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셨잖아요. 교황권이 지금 그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 있었는데 죽었어. 그리고 부활해요. 그래서 여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그 8째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8은 무엇을 상징해요? 8은, 숫자 8은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8번째는 죽게 된 상처를 입었던 그 교황권이 부활한 것을 8번째로 표현한 거 있어요. 그래서 8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이 8번째 왕이 교황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교황권이다. 그러면 된 거죠. 그리고 이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어서 이 8번째 왕은 정치, 종교적 권력이 완전히 회복된 부활한 교황 로마예요. 자, 그리고 음료 교황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음료 교황권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한 일이 무엇을 했느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엄청난 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교리를 자신의 거짓된 말로 다 사람들을 오르로 먹여서 그들을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얼마 동안 지치게 했어요? 1000여년 동안 지치게 했잖아요. 종교 암흑시대 동안. 그리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때와 법을, 하나님의 법을 바꿨죠. 넷째 계명 안식일을 7째 날 안식일 토요일을 첫째 날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까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손에 주어진다. 그러니까 126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교황권의 그 세력 밑에 압제와 박해를 받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똑같은 세력이 계시록 12장 1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 때와 두 때 동안.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로 8절에는 교황권 체제가 신성 모독하는 입을 큰 용이, 아까 사단 용이 교황권 짐승에게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 하늘 성소 있죠. 하늘 성소를 완전히 보지 못하게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인간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또 인간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 하면서 성상을 성당마다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가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리고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환권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환권은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들은 뭐예요? 백성, 무리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교환권은 어디 위에 앉아 있다?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다. 주홍색 짐승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그 주홍색 짐승, 나라들 그 위에 앉아 있다. 교환권이. 그래서 그 나라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환권은 계시록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이고, 계시록 17장 9절에 그 여자가 앉아있는 것은 7산이라. 이 7산은 나라를 나타내죠. 멸망의 산 바벨로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의 산이라 했어요. 그래서 산은 왕국을 나타내요. 이 교환권이 7산, 7나라 위에 있다. 마지막 교환권이.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이교 로마, 교황 로마,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교환권. 그러나 그때 제수잇을 통해서 세상 각처에서 이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을 한. 그리고 7번째 미국. 이렇게 그 산들 위에 앉아 있는 것이 교환권이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절에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환권이 땅의 정치적 세력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 위에 군림하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은 것이 교환권이다. 그리고 교회 정원 7권에는 우리가 최후의 위기에 접근해감에 따라 주님의 기구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알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교환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천사의 기별을 모으고 있고, 이 연합은 큰 배교를 통하여 견고해진다. 이 연합이 그러한 기적과 거짓된 말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에 그의 대리자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애쓰는 한편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리시키고 흩어버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자, 사단은 왜 우리 교회가 연합이 안 되냐? 사단이 진리의 옹호자들을 자꾸만 분리시키고 흩어버리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5번째, 6번째가 7번째 왕이 미국이냐 교환권이냐 이러한 걸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리시키고 흩어버린다.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독단적인 자세는 취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 그건 사단을 더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그는 질투와 악한 추측과 악한 말을 부추김으로 불화와 분리를 일으킨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영혼의 원수의 목적을 무너뜨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은 서로 간이나 주님의 교역자들 가운데 누군가와 불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불화 가운데서라도 성경을 생애의 인도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한 장소가 있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기관들을 세우는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음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재림교회는 함께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일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는 교회라는 이것이 사실은 와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거짓 대언자예요. 거짓 대언자. 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입. 그죠? 새 부정한 영인데 마지막 거짓 대언자는 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어 홍수를 삼킨. 땅이 여자를 도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땅이 미국이 교환권에게 핍박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서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켰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청교도들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계시록 12장에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랬는데 계시록 13장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용처럼 말을 해요.
이게 미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 배도한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개신교로 설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독교 나라. 그러나 그 나라가 나중에 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타락한 개신교, 또 배도한 개신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2절로 14절 15절에 보면 미국이 하는 일이 뭐다? 교환권,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강요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니라. 그리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압력이 뭐였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압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골 생활을 하라고 더더욱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지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불 속으로 던져진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거짓 예언자가 무엇인지 분명하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첫째 짐승 교환권을 위해서 그의 권능을 행사하는 이 타락한 개신교, 배도한 개신교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6장 16절에는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1차적으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영적 싸움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1차적으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영적 싸움, 마음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정신 전쟁.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일찍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똑같은 실제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영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싸움이다. 단지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전쟁의 양상이 훨씬 더 격렬할 뿐이다. 악인들은 매우 필사적인 싸움을 싸울 것이다. 여섯째 재앙 하에서 아말겟돈으로 모이는 일이 있을 것이요. 싸움이 극에 달하는 것은 일곱째 재앙이 내리고 있을 때이다. 그 전쟁의 끝에는 전 세계가 황폐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부터 시작이 되면서 일곱째 재앙에서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에 서 있는 사단의 대리자들인 정치 세력과 가톨릭 체제와 또 타락한 개신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전쟁은 일곱 재앙에서 그 절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614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게도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날 사건대 239쪽에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치명적인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치명적인 지금 무기들이 발명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 치명적인 무기들을 지금 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들이 나중에 언제 쓰여진다고요? 마지막 일곱 재앙 때 쓰여지면서 땅이 완전한 항폐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은 배들이 큰 바다에 매몰될 것이다. 진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의 지배 아래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제지 아래에 놓여질 것이다. 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까지는 이 치명적인 무기들이 제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지 아래 온 세계가 파멸에 휩쓸릴 것이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의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 세상에는 붓수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래 뽑은 기별 상권에는 온갖 형태의 악이 갑자기 강력한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악한 천사들이 그들의 능력을 악한 사람들과 연합할 것인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투쟁하여 왔고 기만과 전쟁의 최고의 형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강화되어 온 터이므로 이 큰 마지막 대쟁투에서 필사적인 투쟁이 없이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필사적인 투쟁이 없이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온 세상은 이 문제의 이편 혹은 저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질 것이다. 그날에 우리 중 아무도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바짝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하늘 천사들의 선대에 서실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이제 곧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바짝 깨어 있으라는 게 아까 계시록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나니 너희는 깨어서 벌거벗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그 말씀을 지금 가래 뽑은 기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6권에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쓴 분이 곧 하늘의 군대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선지자 다니엘이 정한 때는 오랜 후라고 말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말해서는 안 된다. 자, 아마겟돈 전쟁이 오랜 후라고 지금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세상의 징조는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정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일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서 우리 영혼을 잃어버림을 당할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대적할 무리들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그 피들이 우리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계획을 제쳐놓고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할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의 나타남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위대한 사람들과 현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와 세상 끝에 관해 알지 못한다. 자, 위대한 사람들과 현인들, 똑똑하다는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뭘 모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와 세상 끝에 관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고 유튜브 영상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범죄가 많으냐여 많은 이들의 사랑은 냉담하게 되었다. 현재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나 영멸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신앙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죠. 그죠? 다음 주에 씨 뿌리기와 함께 진행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집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도록 해서 온전히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름 위에 성령을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